오늘 이 시간은 더딘 밤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역할을 맡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밤중에 하기 때문에 신랑이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해서 아내가 될 사람의 집까지 행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다 보면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밤에 해지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춰야 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인도해서 혼인집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이 10명의 처녀, 신부의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열처녀는 지금 나중에 잔치에서 즐길 것을 기대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밤중이 된 겁니다. 더딘 밤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더딘 밤중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할 것 없이 다 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잔치 준비하고 막 긴장하고 또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이쁜 옷 입고 막 화장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10명 다 자버린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는데 10명 다 등불이 간당간당 하는 겁니다.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은 자기가 준비해온 기름을 자기 그 등불에 넣는 겁니다. 그걸 본 5처녀가 우리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줬다가는 그 혼인집까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너희들 빨리 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5처녀는 사러 가지를 말든지 차라리 그냥 꼽사리 껴서 가든지 하면 될 텐데 또 그걸 사러 갔어요, 동네에. 근데 동네에 사러 갔다 돌아오니까 이미 행녀는 다 혼인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누구냐? 예, 우리 신부 들러리인데요. 확인이 안 되는데 너희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이 당시는 밤중에 도둑이 많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물론 확인해서 들어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하나의 상황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 더딘 밤중을 10명이 다 맞이했지만 5명은 그 더딘 밤중을 잘 보내고 계획했던 대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렸고, 근데 5처녀는 이 더딘 밤중을 잘못 보내가지고 혼인잔치까지도 못 들어가 버리게 되는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준비성 있는 남자분들, 준비성 있는 분들은 A 플랜, B 플랜, C 플랜 다 세워놓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A 플랜대로 안 되었을 때에 대비해서 B 플랜을 세워놓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왜? 이게 안 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B 플랜대로 해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C 플랜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또 잘못되면 C로 하면 되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못 된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일이 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대비한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다 처리해냅니다. 근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미리 생각을 해놓지 못한 사람은 A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A가 안 되자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일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일이 아예 파토가 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어서 그 과정도 불안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결말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이 행복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까지 가는 길은 뭐기 때문에? 더딘 밤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이 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길은 주님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딘 밤중을 예상하고 준비해야만 천국까지 가는 길도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열천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딘 밤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더딘 밤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아가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더딘 밤중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표의 더딘 밤중. 내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내가 성적을 잘 받았으면, 내가 좋은 직장, 내 사업이 잘 됐으면 뭐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게 자꾸 더디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죠.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이때쯤 되면 집을 사고 이때쯤 되면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이때쯤 되면 자녀들이 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더 그렇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5년 10년 단위로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게 자꾸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막 힘들어지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더딘 밤중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딘 밤중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더딘 밤중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더딘 밤중을 지나면서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사람은 누구? 어리석은 다섯처녀. 그렇지만 더딘 밤중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겁니다. 이 10명의 처녀에게는 모두 더딘 밤중이 임했지만 더딘 밤중을 준비하고 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그 더딘 밤중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고난을 겪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더딘 밤중, 가정의 더딘 밤중, 교회의 더딘 밤중을 겪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딘 밤중을 이기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그 비결 속에서 내 계획이 자꾸 미뤄지고 또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다 해도 그 속에서도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멸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더딘 밤중을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이 더딘 밤중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들 화들짝 깼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름병을 확인합니다. 왜? 등불을 들고 있어야 자기가 들러리라는 게 확인이 되고 신랑의 길을 비춰주니까. 근데 다들 기름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등불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좀 나눠달라고 그러죠? 좀 나눠줘. 여러분, 나눠달라면 나눠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나눠줘야죠. 아이, 야박하게. 이정수 권사님, 평소에 반찬은 잘 나누시면서 왜 그렇게 야박하게? 맞아요. 나눠줄 게 있고, 안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펌프가 하나 있는데, 그 펌프 옆에 조그마한 집이 있고, 그 안에 물이 한 통 들어있어요. 근데 그 물통의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통에 있는 물을 그 펌프에다 조금 부어야 그 펌프의 관에 물이 쫙 붙으면서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밀착이 되는 거죠. 펌프의 고무가. 그래서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수막을 형성해서 물이 쑥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급하다고 목마르다고 그 마중물을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면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는 먹으면 안 돼요?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감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년에 굶을 겁니까? 절대 종자씨는 씨감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아무리 급해도 손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 복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도 허용하고, 인권을 위해서 주일날에도 내가 뭐 봉사하고 친척들 모임 가고 결혼식 가고 다 갑니다. 그리고 인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도 뒤로 일단 제껴놓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하고, 또 내가 뭐 술 담배를 안 하지만은 뭐 술자리도 가야 되고 담배도 피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뭐 그런 자리 가다 보면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함께 더딘 밤중을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다 보니까 내 신앙까지도 나누다 보면 결국 나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눠야 될 것이 있고 나눠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열린 예배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3, 40분 동안에 찬양만 합니다. 설교는 딱 10분 해요. 딱 10분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갑니다. 그렇게 1시간 딱 채우는 그런 게 아주 그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그런 이머징 처치라고 그럽니다. 신생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를 본받아. 지금도 미국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고 주님께서 정해놓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성찬도 해야 되고 축도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에서 공연하듯이 한 40분 실컷 찬양하고 10분 메시지 전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땡 이래버리면 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까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는 시간, 듣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기적이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섯 처녀는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이 다섯 처녀를 도우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지만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우리가 주의는 지키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딘 밤중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더딘 밤중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게 좋다고 남편하고도 싸우지 말고
남편 예수 믿어도 잘 안 믿으니까 싸우지. 자녀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아이들 비유 맞춰주면서 적당하게 해주고, 부모 형제하고 직장에 싸우지도 말고 그냥 다들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하면서 내가 이 더딘 밤중 사람들한테 괜히 밉보이면 안 되고 사람들이 괜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딘 밤중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그죠?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몸이 건강하려고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또 무슨 보조제를 먹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려고 막 많이 먹어요. 오히려 그게 몸에 나쁜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풍성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더딘 밤중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 같이 잘 살자, 우리 서로 돕고 살자, 함께 울어. 그게 아니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그 고난이 끝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셔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셔야 더딘 밤중이 있더라도 나는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딘 밤중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님 오신다는 생각 안 하고 서로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깼는데 불이 꺼져가. 그래서 서로 기름을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랑이 왔을 때 10명 다 기름이 없는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명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딘 밤중을 이기는 방법은 신랑이 빨리 오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표가 안 이루어진다고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 목표는 무엇을 위한 목표입니까? 나를 위한 목표입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서 돋보이려고 하는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는 계속 더디어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만 될 수 있다면 그 목표는 더 이상 더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목표를 앞당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자녀들이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뭐 방한칸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결혼들 다 안 해요. 근데 만약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집을 하나 사줄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다른 청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결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집안간 마련하면 20년 이렇게 걸리는데 부모가 떡하니 집안채 딱 마련해주면 그 자녀는 일반 청년들보다 20년을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힘이죠. 그런 부모를 가져야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루려면 20년, 30년 걸려요. 근데 주님이 그 목표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 목표는 1년 안에도, 아니 한 달 안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곰곰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개인적인 목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내 목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수정할 수만 있다면 그 목표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보다도 더 서로 양보하고 돕고 하면서 서로 더불어 사는 그것으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주님이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딘 밤중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더딘 밤중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거 제껴두고 내가 돈이 없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내가 경험이 없다, 내가 모아둔 돈이 뭐가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운 목표가 과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내 목표가 주님을 위한 목표이고 또 주님을 위한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딱 정확해지면 여러분들은 더딘 밤중이 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더딘 밤중의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양보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내 더딘 밤중은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더딘 밤중을 잘 넘어간 이유는 현실적인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병을 왜 준비 안 했습니까? 신랑은 늦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뭘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에 매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유동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딱 자기 생각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무조건 현실은 내 생각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기름 사러 가느라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돈키호테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무조건 될 거야 라는 막무가내의 믿음 아닙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갖다가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전도사 장모님이 신비주의 교회를 나갔어요.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희 장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해 볼게. 다음에 와.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 뭐랬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병원 가지 마. 그런 거예요. 딱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식들은 예수가 있니 없니 하면서 다 교회 안 나오고 그 전도사도 목회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동기 밴드에 글이 올라오더라고. 그 목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돈키호테식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요, 부자 돈 많이 버는 점쟁이는 어떤 점쟁이인 줄 압니까? 오는 사람 중에 절반만 맞추면 부자입니다. 왜? 오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맞추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하는 점쟁이는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소 뒷걸음질 치듯이 해서 응답을 받고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면 그 사람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성도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따라와라,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러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현실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그것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자가 전 재산 다 잃고 자식 10명 다 잃고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가고 30년 동안이나 몸을 박박 긁으면서 제 위에서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욥은 벌써 하나님을 저주해야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욥, 네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네가 계획된 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너 이 세상 창조될 때 있었어? 너 리워야단 베헤못 알아? 너 사슴이 새끼 낳는 거 봤어? 나는 그거 다 알아. 너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내 이성적 판단으로 주님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것도 주님이, 그렇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슬기로운 겁니까? 뭐가 슬기로운 거죠? 신랑이 몇 킬로 지점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도보로 온다고 계산했을 때 몇 시쯤 되면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몇 리터 정도 준비하면 적당할 것이다. 그게 슬기로운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슬기로움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 인식은 뭡니까?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만 더딘 밤중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내가 계산해 봤어요. 성경에 이야기가 이러했고 또 다른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하다니까 내 이 고난은 언제쯤 끝날 거야? 내가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넘어가도 이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내 일은 안 되는가? 왜 내 가정, 내 자녀는 안 변하는가?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변하는가? 왜 내 교회, 내 성도는 안 변하는가? 그 불평이 왜 나옵니까? 내 계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내 계산이 없으면 그 불평이 안 나오죠. 거꾸로 내 계산이 있지만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실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밤중은 끝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목에 칼을 들여대고 죽인다고 해도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지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똑똑해.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너무 똑똑해. 자기가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답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더딘 밤중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얼마나 경험합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에 발톱의 때만큼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그 현실 속에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다윗처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왜 내가 도망을 다녀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기름 부은 자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은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 계십니까? 또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정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적 인식, 실존적인 자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딘 밤중을 보내면서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더딘 밤중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더딘 밤중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민감한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신랑이 늦게 옵니다. 다 피곤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잤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눈을 부릅뜨고 나는 앉아야지. 서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잤습니다. 근데 차이는 뭡니까?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허둥지둥한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였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졸고 있었지만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침이 있었던 거죠. 응급 지침이. 지진 나면 대피 요령, 화산 터지면 대피 요령, 그런 거, 전쟁 나면 대피, 이런 것처럼 내가 민감하게 신랑이 온다는 소리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왔는데 막 너무 깊이 잠들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있으면서도 그 기름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어디 갔지? 휴대폰이 어디 갔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고 있으면서 애 업고 있으면서 아이고 얘야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늦게 오시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지금까지 안 왔다. 저 사람도 안 온다더라. 저 사람도 안 온다더라.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잘 살더라. 에라 모르겠다.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도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졸아도 오심과 동시에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천사를 봤지만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걸어와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3명을 보자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라에게부터 해서 빨리 송아지 잡고 빵 만들어서 대접하자. 대접을 막 합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원래는 뭐하러 온 천사예요? 사라가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러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지극히 대접을 하니까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네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50명 된다. 40명 안 될까요? 된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또 천사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자세가 돼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소돔 땅에 그냥 살은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자식들한테도, 두 딸의 약혼자한테도, 아내한테도 우리 여기 계속 살 거 아니다. 우리는 이 성에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린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온 거를 롯은 알기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허둥지둥하는 겁니다. 천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천사 낯선 사람이라 관계를 맺겠다고 문을 두드립니다. 막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눈을 어둡게 할 테니까 빨리 두 딸과 관련된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만 세상에 이 딸의 약혼자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장인어른 저는 안 가요 이러고 있고, 딸들은 나오긴 나왔는데 뭘 챙겨 나와요? 술을 챙겨 나온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딸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세상에 술을 갖고,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딸들이. 그 마누라는 물질 중독자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나오다가 뒤를 또 소금기둥이 돼버렸네.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회를 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라는 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졸리십니까?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딘 밤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뭐 하나라도 건져가려고 하는 민감한 자세를 갖고 계신 분에게 더딘 밤중이 끝날 힌트와 열쇠, 마스터키가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까? 카이노스입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겼다? 날개가 있어요. 발에도 등에도.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나 있고 뒤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의 신은 뒤에서는 못 잡아요.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회를, 준비되어 있는 자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더딘 밤중이죠. 여러분 더딘 밤중에서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졸다가도 준비되어 있는 자는 벌떡 일어나서 잡을 수 있지만, 그냥 아이고 주님 안 와,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자버리면은 기회가 와도 놓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할까?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더딘 밤중을 주님을 맞이하여 끝낼 각오로 준비하고 계시고 민감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는 때와 시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때와 시는 어떤 때예요? 좋은 때예요.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라고, 이 날과 때는 잔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 한 가지 딱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언제 우리가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열처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좋은 일보다도 오늘의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의 좋은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더딘 밤중이니까. 밤중에 좋은 일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 더딘 밤중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더딘 밤중에서 그냥 등불 꺼지고 서로 그냥 뒤엉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등불 켜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욕을 해도 핀잔을 줘도 나는 신랑 기다려야 된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으니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내 때에, 내가 계산한 때에 오는 게 아니다. 현실적 영성을 가지고 신랑이다 하면은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름을 붓고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는 민감한 자세만 있다면 더딘 밤중과 같은 흑암과 고난과 인내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빨리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길 원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욥은 30년 동안이나 제 위에서 몸을 긁었다니까요. 살아있는 게 용하죠. 오늘 30년 동안 고난 당한 분은 없잖아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딘 밤중이라도 그 더딘 밤중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딘 밤중이라도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주님을 목표 삼고 고난도 감사하고 축복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더딘 밤중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잘 안 하죠. 다른 데서는. 여러분 더딘 밤중은 속히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줄로 여러분 하는 거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왜? 그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돈키호테식 믿음은 아닐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더딘 밤중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더딘 밤중을 축복으로 바꾸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더딘 밤중을 기쁨으로 바꾸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거예요. 저는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저도 더딘 밤중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고 머리가 복잡해요.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하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더딘 밤중을 이겨나가 봅시다. 개인적인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 더딘 밤중 예수님만 보고 나아갑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뭔가 주시면 덥석 받아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더딘 밤중 속에서 손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천국 바라보면서 더딘 밤중도 기쁨으로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